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이나 고난이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저마다의 힘으로 인생의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자가 쓴 책에 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가 울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유한함과 또 무능력함을 깨닫고 이 고통 너머에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직후에 지금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 인생은 만사형통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인생 최대의 폭풍을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지금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문을 당하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밤이 깊도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 출신, 즉 바다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웬만한 바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바다의 베테랑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지금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산을 의지하며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스르는 바람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질병의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무 문제 없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가지고 관계가 힘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와서 거대한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들이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간은 언제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이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마 그 시간은 지금 이 오랫동안 이 배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폭풍과 싸워서 기진맥진해진 시간,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절망이 몰려오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바로 그때 그들의 모든 힘이 빠지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절박한 순간, 그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밟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이 모든 혼돈과 죽음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보낼 때에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누군가가 가족 중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방에도 가족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라도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들이라도 그 수술방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술방에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에 얼마나 큰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밟고서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봤으면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 기적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와, 주님이시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면서 환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유일한 구원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랬을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불과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하고 까무러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좋은 가르침을 준 역사적인 그런 선생님 정도로, 아니면 내 삶과는 상관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유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히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령 같은 분이 여러분들을 여기로 홀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얘들아 안심해, 괜찮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니라고 했죠. 여기서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히신 바로 그 신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얘들아 나니까 나 예수야, 너 나 몰라?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큰 폭풍보다 더 큰 내가 너희를 절망시키는 그 죽음의 파도보다 더 강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선포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해요. 아주 다혈질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놀라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째 보면 무모했지만 그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무모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처음 몇 걸음을 기적처럼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기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물 위를 향하여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는데 그 물 위에 자기가 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덜컥 그 마음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지만 그 결심은 우리를 둘러싼 바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할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성경에서 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요, 길지 않습니다. 장황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드린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짧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완전한 무력감과 그분의 전능하신 구원을 인정하는 절박한 외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면서 나 너 모른다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를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무리를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나를 향해서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VIP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손을 꼭 붙잡는 그 순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어서 손을 놓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님의 손을 뿌리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붙잡은 그 손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바람이 그친 뒤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그치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을 고난스럽게 하던 모든 두려움의 바람은 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어 있으면 매일마다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바위로 밟고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고 있는 한 절대 우리의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악명 높은 노예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짐승처럼 싣고서 대서양을 건너가서 팔아 넘기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다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에 그가 노예선 그레이하운드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던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끔찍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거대한 파도에 침몰 직전까지 갔고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그의 교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배의 키를 붙잡고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린 기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그 외침과 같은 절박한 기도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그 폭풍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그 폭풍은 그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훗날에 그는 그 노예를 갖다 파는 그런 악덕 상인이었던 그가 훗날에 목사가 되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큰지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재정의 폭풍, 건강의 폭풍, 깨어진 관계의 폭풍, 혹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두려움의 폭풍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라면서 그냥 포기하고 물에 빠져들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러 오시는 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처럼, 침몰하던 그 배 위에 존 뉴턴처럼 우리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강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 강한 능력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